오늘은 4월 14일 수요일입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된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드디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가족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가는 상황에서 당황스러운 상황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24절입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길의 숙소는 여행객을 위한 여관과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애굽으로 가던 중 숙소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셨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지금까지 모세를 설득하느라 애를 쓰셨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이 돌발적인 사태의 이유를 우리는 25절과 26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즉 모세가 생후 8일이 훨씬 경과한 그의 아들에게 할례를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7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왜 모세가 자기 아들에게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인 할례를 주지 않았을까요? 십보라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4장 25절에서 26절을 볼 때 십보라가 이미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할례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의 표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당신들의 장자가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하며 선포하러 나가는 모세에게 자신의 가족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속해야 한다고 하는 이 중요한 결단을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행하지 않은 죄를 안고 있었습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이에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급히 그의 아들의 표피를 뱁니다. 여기서 그의 아들은 둘째 아들 엘리에셀을 가리킵니다. 아마도 십보라는 여행 전에 둘째 아들 엘리에셀을 낳았으며 여행 동안 할례 연한인 8일을 넘긴 것 같습니다. 모세는 이후에 어쨌든 언약의 징표인 할례를 소홀히 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할례 시행 명령을 소홀히 여긴 모세의 이러한 우유부단한 처사를 심각히 경고하심으로써 모세로 하여금 아무리 사소한 의무라도 하나님께 소홀히 하면 큰 죄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따끔하게 교육하신 것 같습니다. 십보라가 잘못을 급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피남편이라고 하는 말은 피로 산 남편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2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급작스럽고도 절박하게 할례를 시행한 후 모세가 위기를 넘기고 다시 사명의 길을 갑니다. 한편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모세를 맞으러 가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서로 상봉하게 되었습니다. 호렙산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계시하신 곳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바로의 압제에서 구원해 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의지와 계획을 처음 밝히신 곳입니다. 이런 중대한 의미를 갖고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모든 말씀과 표징을 아론에게 알렸습니다. 28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이것은 단순한 정보 전달의 차원을 훨씬 넘어서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 그 모든 것을 전해들은 아론 역시 모세와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구원 계획을 접하고 그 과업에 동참하는 계기를 마련했을 것입니다. 15절에서 16절의 말씀과 같이 아론은 이제 모세의 입을 대신함으로써 중요한 부분을 감당할 것입니다.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드디어 모세는 자기를 만나기 위해 광야로 나온 아론과 함께 애굽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앞서 아론에게 했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고 그 백성이 보는 앞에서 표징들을 행했습니다. 이적들을 행한 것은 특별히 하나님이 행하신 표징들을 직접 체험하고 또 목도하기 전까지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명령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기원했음을 입증하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처음에 하나님께 의심에 찬 반응을 보였던 것과는 달리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31절은 그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믿으며라고 하는 동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여호와께서 자신들 즉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고 하는 말을 듣고 나서 하나님을 향해 머리를 숙여 경배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고된 노동으로 탄식하며 외친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열조와 맺으신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실제로 응답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고통스러운 상황과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친히 개입하셔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직도 갈 길은 멀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것은 정말 기쁜 일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막중한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가정을 돌보며 할례받지 못한 자녀가 할례받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이 모두 함께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 자신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을 동역자로 세워주셔서 모세를 격려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의 염려와 달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듣고 이적의 증거를 본 장로들과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인간의 염려를 뛰어넘어서 놀랍게 문제가 순적하게 해결되는 것을 봅니다. 저도 그러한 일들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면 문이 열릴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섰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모든 과정들을 순적하게 인도하신 것을 경험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방법과 때에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염려와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모세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그의 가정과 자신을 돌아보게 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저희들이 먼저 우리 자신과 가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많은 염려와 근심과 의심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들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놀랍게 반응했던 것을 보면 모세의 모든 염려가 인간적인 것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저희들의 문제도 하나님이 앞서가시면 모든 일들이 순적하게 해결되고 풀려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업과 직장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되어서 모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새번역 주기도문을 사용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새벽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후 개인적으로 10분 이상씩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과 대한민국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애쓰는 의료진들, 봉사자들,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서 코로나가 속히 퇴치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